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을 만나가고 영적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린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혹시 성장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통. 무릎 주위에 이제 근육 속도가 근육이 이제 발달하잖아요. 이 뼈도 이제 성장하는데 이 뼈의 성장 속도에 못 미쳐서 근육이 덜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땡기는 거죠. 뼈에 비해서 근육이 덜 발달하니까. 그래서 이 생기는 것이 성장통입니다. 만 7세 이전 사춘기 어린아이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낮에보다는 이 밤에 쑤시고 아프다고 해요. 성장을 위한 아픔이죠. 그것은 건강한 아픔입니다. 그렇죠? 얘가 건강한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교회는 또 생명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랄 때는 성장을 겪는 것처럼 이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시작된 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시작했던 여기에 성령이 임하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확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장통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일꾼을 세우는데 임직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임직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짧게 그냥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얘기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막 수만 명이 많아진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통증은 바로 이 구제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이 원망이었습니다. 자, 자기 민족이었던 과부가 구제에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사람 중에 거기에 있는 과부들의 구제가 빠진 겁니다. 이게 똑같이 돼야지 안 주면 아예 안 주고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이게 사람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면요 불만이 생기죠. 지금 여기에서 불공평이 생긴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고 해서 흩어졌잖아요. 전국에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러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인 사람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해외에서 왔던 헬라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유대인들 개종했던 사람들보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초대교회는 다수였습니다. 또 12사도만 봐도 다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 없어요. 12사도들 보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자가 있고 보면은 자기 아는 사람이 찍어줘야지 뭔가 당의 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요직에는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요직을 다 이렇게 잡고 있었죠. 당연히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이제 혜택이 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원망했다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 원망했다는 것은 겉으로 이게 표현한 게 아니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한 거예요. 궁시렁궁시렁은 임금이 자기 집이 싫다고 할 때 궁시렁궁시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더십이 잘못되면요 이런 완력 다툼 속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이 성장통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희한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희한한 해법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래는 헬라파 이제 과부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불공평했네요. 우리가 분배를 잘 하겠습니다. 또 분배 책임자를 불러서 그걸 문책하든지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른 문제의 증상은 지금 서로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불공평이 나왔지만 그 근본적인 그 문제, 이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건드는 겁니다. 바로 리더십의 역할 분담의 문제가 이 교회의 우선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사실 책임을 따지자면은 이 사도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집사들을 지금 세우기 전이었으니까 다른 리더십이 있기 전에 이 사도들이 구제까지도 다 담당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 그때 당시 오늘 요즘 우리는 뭐 디모데라든지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자 시스템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식량 분배를 하는데 이 헬라말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도 잘 통해. 그러면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 고향 사람이 와가지고 안드레 잘 있었어? 예. 우리 여기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많어. 좀 잘 챙겨줘. 알겠습니다. 12사람 다 혈연 이런 지연 다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데 그들 우선순위로 챙겨주겠죠. 근데 헬라파인들은 대화할 사람도 없고 요직에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서야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사도들도 깨달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원래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뭘까? 어떻게 해결될까를 이제 기도했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 기도했고 이들은 이제 그 해법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면 문제가 접대를 일삼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식량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사역과 재정 사역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역하는 이 사역을 제껴놓은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주 사역 임무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하는 것들 이것을 담당했고 어떤 사람은 재정 사역, 또 찬양 사역, 각자의 사역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들을 이 주된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꾼이 적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보다도 매일 식량 분배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거에서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불공평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말씀 본연의 이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목회의 본질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목회자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목회자분은요 행정이 참 재미있대요. 설교는 재미없고 이 행정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목회 멘토링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목회 멘토링이라는 책.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또 책을 읽고 이런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 소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목회자는요 늘 말씀과 기도와 책 보는 거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레인처럼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주된 사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은 막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사역을 정리하고 막 이런 거 물건 사고 이런 건 재밌고 잘하네요. 근데 설교는 재미없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뒤로 미루다 토요일 날 되면요, 이 탁월한 설교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거를 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또 짜집기 은사 있어가지고 그것을 착착착착착착 잘 해서 그것을 딱 설교한다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교회에 영성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따가 나누겠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사역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반반 책임이에요. 저도 책임이 있지만 성도님도 책임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같이 사역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구제사역, 행정사역 모든 걸 다 같이 목회자가 다 하다 보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사역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도 책임 있지만 나도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목회자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12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결심하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원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힘쓰다는 단어가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evote라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말씀과 기도 사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이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목회자가 이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부흥의 원인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서 부흥된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은 본질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 이게 이 부흥이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본질적으로 목회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이 깨어나고 그것이 임파테이션 돼서 흘러가면서 같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또 목회자가 먼저 말씀의 기도로 붙잡혀야 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서 이렇게 부흥이 되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리더십을 이제 이렇게 사도들에게 다 있었던 리더십을 이제 분할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같은 영이십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성도님 있는 성령님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게 같이 흘러가요.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비전을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같이 기뻐해요. 같이 동참해요. 동역자가 생겨요. 그렇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내 고집인지 성령의 역사하신지는 일이 돼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주님 비전이면 선포되어질 때 기뻐함으로 감동으로 같이 일꾼이 생기고 동역하게 되고 일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으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잘 찾으면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또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게 영적인 질서인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집사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사역이 먼저가였지 이 지도자가 집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사역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일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높이고 집사로서 아유 좀 높여줘, 뭐 좀 세워줘, 장로로 좀 세워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또 나눠서 같은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일하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절대로 명예직이 안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꾼 때문에 그런 직분을 두는 게 아니라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건요, 사실 리더 문제가 많아요. 교회마다 목사, 장로 때문에 교회가 어떤 욕을 먹기도 하고, 목사, 장로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리더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특별히 임직자를 세울 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사도들이요 어떻게 뽑혔냐면 영적 기준을 정해줬어요. 믿음과 말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아웃라인 줬고, 이제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제 제자들을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요, 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데 많은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건데, 첫 번째 이 세웠던 기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리더십에 세우는 것은요, 공동체 내부에서 택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요즘에 보니까 그 국가대표 이제 16강에 갔죠. 벤투 감독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스포츠 팀의 조직은 밖에서 스카우트 될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밖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세우는 게 성경적입니다. 같은 마음의 형제, 자매 중에서 우리 형편을 잘 아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 말씀에 있죠. 한마디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직분자는 영성이 있습니다. 믿음과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재정을 이렇게 계획하고 앞으로의 뭐 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세상의 재정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항상 귀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기도 편합니다. 쓰시기도 편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의 붙잡힘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면 아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고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만났잖아요. 이제 좀 놔두세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뜻과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집중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돈 쓰기도 쉬워요. 아무개야, 국준아, 내가 저 선교사님에게 좀 도와주고 싶다. 아 그래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물질을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쓰시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쟤는 부어주면 마음껏 쓰니까. 어떤 사람은요 11조 드리면서도 하나님 눈치 줘요. 하나님 이번 달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11조를 내라고 하시네. 하나님 눈치 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터치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은, 우리 또 이곳에 임직이 되신 분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언제든지 내가 청지기로서 내드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열정과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분을 리더로 세우면 어려워져요. 막 할 말 안 할 말 막 하면서 막 그래요. 성령 충만은 이 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처 주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이런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여주게 하시면 그 문제를 조용히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직분자가 되어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그 임직자, 이제 직분자라든지 임원을 세울 때 그런다고 그러고요.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위원장 시킨대요. 아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위원장 하세요. 해가지고 책임을 맡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책임을 맡아야 되죠. 말만 하지 말고, 아유, 우리가 개척교회도 좀 지원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이제 개척하고 그럴 때 그쪽으로 좀 가시라고. 가서 말만 하지 말고 가서 같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제 집사를, 일꾼을 뽑을 때 말꾼과 비평가를 뽑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특징이, 지혜가 좀 부족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좀 두면 되는데 그것도 안 둬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짝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되죠. 네 번째는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머스럽고 밥도 잘 사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지? 아니요. 사람이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은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보는 눈이 같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 같아. 정말 성품도 그렇고 저분은 정말 좋아. 이게 같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내 옆에 두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까이 있으면 좋은 사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일꾼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훈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내에서 확 변하는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분의 믿음이 어떤지 사람들의 이 평판을 또 봐야 돼요. 왜냐면 같아요. 같이 보는 게. 본인만이 아니라 같이. 그래서 공동체에서 덕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지켜보셨어요. 억울한 일,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목동으로서
또한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덕스러운 삶을 사는지 지켜보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럴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팀워크입니다. 융화력이라고 하죠. 일곱을 세운다는 것은요, 일곱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너희가 완전하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일곱이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합력하여서 융화력 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독불장군이요.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줍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 동역입니다. 목회 서신에서도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이라고 했지 너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 서신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동역,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주가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으면요, 팀워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고 또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기다려요. 화딱지 나요. 그냥 나 혼자 해버리는 게 쉽지. 그런 분은요, 팀워크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 나셨겠어요. 혼자 하시면 더 잘합니다. 같이 하면 베드로 물에 빠져요. 예수님 막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르고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 모양대로 합력하여서 주님 안에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것,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지혜가 있을지라도 융화되지 않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사람은요, 직분자로 되면 어렵습니다. 막 주님은 동역자로서 피스메이커 되길 원합니다. 막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왜 선교 안 하냐고 싸우고, 왜 노방전도 안 하냐고 싸우고, 아무리 좋은 비전일지라도요, 공동체를 살리고 화목하는, 특히 이 사도들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목회자와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고 신뢰가고 그런 분이 돼야지 걱정하게 되고, 아이고 저분을 맡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뤄가야 되죠.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7 집사에게 다 전적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요, 또 이 집사라는 말이요, 디콘이고, 집사라는 것은 사실 섬긴다는 말이에요. 디콘이 섬긴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디콘. 그러니까 집사가 된다는 것은,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군대에서도 보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장교인데 별을 달면요, 그에 대한 예우가 70가지가 된대요. 가족들까지 대우해주고, 무슨 어디 뭐 골프 클럽에도 가입해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가족들도 다 어디 이렇게 뭐 할 때 다 통역시켜주고, 이런 이게 붙는 게 70가지가 된대, 예우가. 근데 종이 될 때도요, 이게 7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종이 되려면 내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예수님이 종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죠. 이 비행기도요, 저는 이 퍼스트 클래스는 안 타봤습니다.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 타면 거의 뭐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 온대요. 그러면은 진짜 안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퍼스트 클래스 탔던 사람, 또 이 비즈니스 탔던 사람, 이 이코노믹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불편하고 좁고. 근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나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서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죠. 어떤 분은 아침에 나와서 간식도 담당하시고 식사하시고 청소하는 분들, 참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목회자도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종의 마음으로. 아무리 적은 곳에서도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아유 거기까지 내가 뭘 가, 이게 아니라 가야 돼요. 그게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사역하는 자로서의 종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도 각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재정이나 구제나 여러 가지 주신 맡겨진 일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종된 마음으로 팀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종입니다. 우리 7 집사를 안수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이게 인간에 의해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직분자는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 직분을, 그 사역을 멈추는 것은 누가 명령해야 되죠? 주님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역 시작할 때 주님의 안수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직분이 됐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침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멈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목회자, 물론 제 말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내 직분자로서 이것을,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도 주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기 전에도 세운 후에도 정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선택된 7 이름을 전부 보니까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민 간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이름을 바꾸죠. 뭐 줄리엔 강, 다니엘 강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부르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름이 병식이에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병신 그런데요. 병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대요. 디모데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부들도,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 잘요. 그런데 지금 7 집사가 다 투표됐는데 누가 됐냐면 다 헬라파 사람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그들에게 몰표를 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이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 7 집사와 7 장로를 세웠는데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7 집사, 7 장로를 전부 경상도 사람 세웠어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탁월했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죠. 결국에는요, 이 7 집사로 인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딱 끝까지 일어나는 복음 전도에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시소식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못 가요. 민족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데 빌립 집사를 비롯한 7 집사들은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은 다민족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셔서 결국엔 가나안 땅, 그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해서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집사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땅끝까지 건 것도 이런 일들인 것이죠. 숫자의 다수였음에도 헬라파를 밀어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 땅에 탄성해서요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진다. 훈련을 잘하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긴다.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은요 목회자와 이 평신도 간에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가 되지 않아요. 저 혼자 우리 교육자만 되지 않아요. 성도님이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에 7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뜻에 합당하게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열방으로 부흥을 꿈꾸는 그런 글로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부흥의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간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과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글로벌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과 목회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